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합니다. 그는 처음 우물가에서 만났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삼촌 라반에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선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야곱을 삭도 주지 않고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7년이 지나고 야곱이 고대하던 신혼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인은 라헬이 아닌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멋지게 속인 겁니다. 속임수라면 일가견이 있는 야곱이 보기 좋게 당했습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과정에서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4명의 아들을 낳는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속이면서 살아왔던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야곱의 24년은 긴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의 날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 백성의 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아들의 아내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닌 친족 중에서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왜 믿음의 족장들은 결혼 문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창세기에서 결혼은 구별된 존재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으로 섞인다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아니면 에서입니까? 두 번째로 라반은 또 다른 야곱입니다. 약속한 7년 후에 야곱이 결혼한 이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되비니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면서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쁨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분노해서 항변을 합니다. 왜 속이셨습니까? 야곱은 비통하게 라반에게 묻지만은 그 속임은
사실 야곱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 순간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기억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겪게 하심으로 아픔이 전에 뿌렸던 씨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일을 겪으면서 야곱은 형의 심정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로 내면의 악을 대면하게 하셔서 충격을 받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라반 같은 사람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가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죄에 오염된 인간도 바꾸면서 회복시키십니다. 야곱은 자신과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그리고 그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당함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이는 자가 섬기는 자로 변합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를 위해서 섬깁니다. 말이 14년이지 참 긴 세월입니다. 속이기에 능한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14년을 섬기는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에서 섬기는 자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야곱이 원해서 한 일은 아닙니다. 이 긴 세월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배운 것은 무엇일까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양육하시고 또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빛나고 존귀한 자로 만드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야곱의 14년은 긴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고난의 날들로 보입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날마다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놓으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속임을 당해서 억울한 일을 겪고 손해를 볼지라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일들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렇게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빛날 미래를 오늘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개입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오늘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날마다가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잘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